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막 살다가는 큰일 나요. 지난 주간에도 와서 사역받던 그 여목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장로라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원래 목사였다고. 그런데 이제 다 그만두었는데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화투치는 거기를 가서 꼭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날려먹고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투 때문에 집안 망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거 하면은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친척 아이 이름하고 똑같던데 서미나라는 자매에 36살짜리 자매에 와서 사역을 또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뭐 목사가 됐으니까 끊었겠지요. 근데 그게 딸한테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 36살짜리 딸이 보통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잠 못 자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본인이 설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릴 때에는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예언까지 했던 자매예요. 신학교까지 갔다가 신학 포기하고 그런 세상으로 빠졌었는데 사역을 받다 보니까 술 냄새를 많이 풍기고 이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이런 세력들이 나갈 때에는 영들이 나갈 때에는 그 어떤 세력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와 관련된 냄새를 풍기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주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눈안수를 해주면서 뭐가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갔다가 다시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전화로 이야기를 하기를 소주병 2개가 딱 보이더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체중이 한 3, 4kg 쫙 빠졌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잘 잘 거다 생각했는데 한 3시쯤 돼서 그 세력들이 이게 또 덮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냥 너무 심각하게 막 그렇게 되어졌다고 전화를 하길래 곧바로 그러면 오라고 그래서 내일 와서 사역을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자매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자가 술에 이건 남자도 아니고 술에 잠겨서 완전히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들의 세계는 어떤 영이 나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예. 그 전에 제가 영생교회, 지금은 이쪽에 중동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영생교회에서 강도사 때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공군사관학교 부교장이 나왔는데, 그 부교장이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의사고 뭐냐면 대단한 그런 아들인데, 아들 하나는 뭐 술고래가 돼가지고 뭐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영들의 세계가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예,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의 세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시작되었지만은, 근데 이게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면은,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나뉘어지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사탄 편에 붙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 사탄 편에 가서 붙던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붙던가 둘 중 안에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흘러 내려오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나라가 있지만은 영으로 보면은 두 나라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세상 나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 나라 한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분명히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 중 안에 하나 쪽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나라 속에서 그쪽에 붙어 사는 삶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편,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몸은 마귀 편에, 사탄 편에 와 있어 여기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출애굽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12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에 출애굽시켜서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모세가 빨리 안 내려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금붙이 내놓으라 해서 금 귀걸이며 뭐 하여튼 이런 금팔찌며 이런 걸 다 내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해준, 우리를 구원해준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춤추는 이 모습을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받고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격분해가지고 십계명 돌판 그냥 내려 던져서 박살을 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편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저쪽 편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서 저들을 다 멸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는 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3,000명 정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게 되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요. 어느 편에 서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 정치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 나라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 편에 서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속에 그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점령되어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곳은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 중심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건 사탄의 나라지요.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면은 이게 다 사실은 정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근본 이유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냥 새 같은 건 이거는 뭐 적당히 그냥 쪼개라고 하지만은 그냥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솔개에 와서 이걸 채가려고 그러고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죄값 때문에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대에 걸쳐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잘할 때에는 요셉 총리가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그 백성들이 높임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신앙 중심으로 살 때는 그들이 복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정치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될 때는 핍박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아도 모세를 볼 때에 낳아가지고 내 맘대로 기를 수 없어서 아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아이는 울음소리가 점점 크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양자로 삼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자, 하여튼 430년 동안 예배에 잘못 드렸다가 그 죄값으로 430년 동안 애굽 생활했는 거라든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쭉 나오는 우리 성경에 사사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때는 뭐 8년도 나오고 20년도 나오고 40년도 나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압, 암몬, 블레셋 여러 나라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 다 빼앗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이걸 또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버리고 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쳐가지고 그들이 점령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러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돼서 신앙생활, 다윗을 비롯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40년, 50년 계속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안정되어지고 풍요로워지고 복받고 잘 되어지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게 되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좋게 보여져서 그거 저들 따라서 우상한테 우상 숭배하고 그쪽을 택하고 살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무시해버리고 살죠.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해도 끝까지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점령당하고 비참한 꼴이 되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어떤 사람도 눈도 뽑히게 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울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믿는 사람이었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서, 니네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불렀던 노래 좀 불러봐라. 그들이 술 마시면서 니네가 믿던 그 하나님 향해서 불렀던 노래 좀 불러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해댑니다. 이런저런 조롱 속에서 저들이 7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육신의 영광 중심, 쾌락 중심의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4대에 걸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것이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430년 후에 다시 돌이켜주시는 해방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70년 후에 이들을 다시 해방시켜주실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야, 이거 꿈 꾸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들이 새롭게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또 어떤 일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사탄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빌라도 총독은 내가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는데
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그러느냐? 그 죄값은 그러면 니네가 받으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 죄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 죄값을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죄값을 받아라 해가지고 주 70년에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향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 세계로 다 흩어져서 러시아에도 꽤 많이 가서 살게 됐고, 중국의 일부도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저쪽 각 곳으로 다 흩어졌던 그들 중에 일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게 김수로 왕도 그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기왓장 끝에 그 와당에 보면은 그 와당에다가 히브리어로 신의 나라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이라든가 저 광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치되어 있죠. 하여튼 세계 각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사는데 세계 사람들이 미워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600만 명씩이나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주겠다, 해방시켜주시겠다고 약속대로 2000년 만에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우리나라 해방받을 때 그때에 같은 해에 해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들이 해방을 받게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상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던가 세상 나라 속에 사탄의 나라 속에 살던가 둘 중 안에 하나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중심의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사탄 쪽을 사탄의 말을 따르며 그렇게 살았던 그 죄값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고 생활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결과를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들이 자기네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네들의 풍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뭐 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뭐 1대 2대만 지나도 우리나라 말 못하잖아요. TV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들은 2000년이나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저들이 사는데 자기네들 말하게 되고, 저들이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는 그 삶을 보면, 그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저들이 잘못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유태인의 랍비들은요, 근래에 들으니까 한 달에 8일은 금식을 한대요. 한 달에 8일은 늘 그렇게 랍비들이 금식을 한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체가 있으니까 저들이 변하지 않고 저들이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여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들어서 1800년 후반서부터 1900년 초 이때에 선교사들이 주로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중심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특히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하게 됐잖아요. 뜨거운 신앙의 열도가 대단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이러한 은혜의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저들이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것 다 빼앗아 갔잖아요. 뭐 쌀도 빼앗아 가고 광물질들 다 실어가고,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네들 노동시키기도 하고, 뭡니까 이게 많이 요새 문제가 되는 거, 군대 여자들 위안부, 그 위안부들도 겉으로는 돈 벌게 해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려가서 하여튼 비참하게 저들을 이용해 먹었고, 기능공들, 우리나라에 아주 기능 좋은 사람들 데려와서 특히 이제 뭐 도자기 같은 거 잘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데려가서 저들이 써먹었고, 그 외에 우리나라 좋은 유물들 다 가져가게 되고 하는 뭐 등등의 모든 것들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신앙을 다 뺏었잖아요. 신앙을 다 뺏고 교회 안에까지 저들의 신당을 갖다가 교회 안에까지 갖다가 교회 안에까지다 그 신당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렇게 인사하고선 예배드려.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그거 잘못됐다고 재세례받으라고, 일본 귀신의 이름으로 재세례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수많은 목사들 데려다가 거기서 세례받게 하잖아요. 사진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서울 쪽에서는 한강에서 그렇게 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이거 잘못됐고, 일본 귀신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서 송도 앞바다에서 거기서 침례를, 제세례를 받았다고요. 일본까지 가서 일본 귀신이 위대하다고 거기 가서 그 일본 귀신들 참배하고 하는 그런 사진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텐데, 뭐 핍박 많이 하니까 그 핍박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일본 이 귀신들 이 신사 앞에 절하는 거 이거는 요식행위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총회의에서 아니라고, 물론 일본 순사들이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딴소리 못하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신사 참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지 우상 숭배 아니라고 총회에서 꽝꽝꽝
가결시켜버렸잖아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고 일본신 이게 진짜라고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예. 누구는 심지어 그 선교사들까지 이 땅에 나와서 신사참배는 이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외쳤더니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예, 그 감옥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먹을 거 주지 않고 소똥 갖다 주면서 소똥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소똥 비벼가지고 그 속 안에 소똥 마른 소똥 속에 있는 콩 그거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은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누구는 신앙을 지키고 순교까지 하는데 순교한 자들 신앙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인 명단에서 아예 빼버릴 정도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패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딜에 쳐버리시잖아요. 6.25를 통해서 쳐버리심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됐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또 하나 귀한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신앙, 이 귀한 이 은혜를 나만이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 좋아서 신나서 어찌할 줄 모르니까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순교를 당하고 막 이런 야고보가 죽게 되고 막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듯이 6.25를 통해서도 평양 중심의 이북 중심의 신앙생활하던 거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확산시키도록 만드시는 하나의 또 과정이 되게 하시기도 하셨지요.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사탄의 얽매임 속에서 죄 짓고 살던, 그래서 죄값으로 어려움당하던 여기서 해방받은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쪽으로 내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을 사는 자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되는 삶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만, 나만 위해서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나 중심의 삶, 육신 중심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 서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소리 하기 싫으셔요? 서로가 섬겨주는 게 겉으로는 종처럼 보여지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스려주는 거기는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전부 다 살이 푸둥푸둥 쪘더라. 근데 지옥에 가니까 전부 다 뼈싹 말랐더라. 근데 이상한 거는 천국에 가니까
아주 맛있는 것들이 앞에 차려놨는데 전부 다 여기 이게 그냥 구부리지를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자기 먹을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상대편을 먹으라고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똑같은 모습인데 전부 다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먹고 뼈살 말랐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는 삶이 천국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내가 예수님 편이요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진짜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런데 그 자유를, 그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리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해방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저들이 이제 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해방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뱀에 물리게 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던,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 그걸 아예 불신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자유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지 순종하고 사는지 이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번 전쟁은, 이번 싸움에서는,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기서 승리하면은 여기 있는 거는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돌려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만은 불순종하잖아요. 물욕 때문에 금덩어리 그냥 점령한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막 생기게 되고, 좋은 옷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지. 내 거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부지런히 땅을 파고 몰래 숨겨두잖아요. 그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예 제비 뽑혀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돌 맞아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불신하다가 집안이 다 망했더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저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키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대가 오고 후발대가 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오긴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는 귀한 자리에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직분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다 정리를 했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요? 왜 다른 사람 다 이름 부르고 내 이름은 안 불러요?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 편에서 공동체로서 활동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싫으니까 외면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참했던 사람들 이름 다 적혀 있는데 이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한샘교회라는 공동체, 기독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누려야 될 텐데 그런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뭐 어쩌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서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외면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명단에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늘나라의 행위의 책에 기록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편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나라 이민족도 이 나라도 기독교의 나라로서 복음의 나라로서 세워가려고 애쓰던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 속에 속해 있지 않냐고 외면해버리고 네 멋대로 네 자유대로 그냥 살았냐? 명단이 없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유, 영원한 자유,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나도 한 그런 편에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 속에 나도 여기 있었다. 나도 같이 여기서 살았고 나도 여기서 같이 활동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기록에 다 남겨주시는 우리가 될지언정 나중에 가서 넌 명단에 없네. 거룩한 백성의 명단에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라고 하면은 자유를 얻은 자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죄의 자유 사탄의 에게서 해방받은 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서로 종노릇 하듯이 섬기면서 사는 공동체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